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거의 제목 보면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느냐 요겁니다. 지금 나옵니까? 그럼 그거 하나 좀 떼어주실랍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산대나 시작해 주세요.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라는 게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쁜 시간에 여기 와서 또 새벽을 저녁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나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한, 그것이 주된 목적이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다면 정말로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죠.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맞죠?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란 사람이 종교적으로는 율법에 정말로 엄격한 준수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풍문으로도 들을 수도 있고 멀찍이서도 볼 수도 있고, 그 앞장에 보면은 잔치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 되는 그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를 자기도 들었겠죠.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다 보면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고 싶고, 그냥 눈먼 자가 눈을 뜬다더라 하면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근데 우리는 스스로 없이 찾아갈 수가 있는데, 니고데모는 조금 세상 말로 좀 자기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채통 이런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엎조리기가 세상 말로 조금은 쪽팔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살짝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당신이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니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다. 그건 무슨 말이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쓰는 사람은 맞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이렇게 딸랑딸랑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다 보면은 그래요, 당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칭찬 뭐 이렇게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 말을 들어보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상당히 예수님을 올려드리고 하니까 인품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인데도 예수님이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본문에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듣다 보다 못한 이런 말씀을 딱 들으니까 자기는 신앙생활만 잘하면은 하늘나라 천국 가서 천국 백성이 돼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도 보면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기복신앙, 신비주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답시고 다니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은 그거는 빵점이라는 겁니다. 잘 아는 거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되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듭난다. 거듭난 게 뭐냐? 그래서 반문을 하죠.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란 말이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말을 합니다. 그 정도로 영안이 안 열려있고 영적으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배워야 된다. 아주 심오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은 우리가 배워야 이렇게 된다. 그 원리를 모르면 수학도 그런 게 있잖아요. 공식을 모르면 아무리 끙끙대도 안 풀립니다. 그런데 공식을 딱 대비를 시키면 싹 풀리듯이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나면 아주 퍼즐 맞추어지듯이 아주 간단하게 맞춰집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랑, 수직 사랑이죠. 그 다음 성도 간의 수평적인 사랑, 이 기본이 깔려서 그 다음 말씀을 바탕을 잡고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을 한답쓰고 하면서 이것을 놓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하나님이 굉장히 질척을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제가 음성을 들을 때에 너무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좋았어. 달아 없어져야 되겠다 하고 제가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하게 질척을 하십니다. 제가 이런 그 간증을 자주 하는데 계속해도 참 모자라지 않는 그런 간증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이 정립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일은 나의 내 재주, 내 을을 들이네, 내 그 스펙 쌓는 일에 하나일 뿐이에요. 열심히 하시되 항상 하나님을 앞장씌우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앞서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면 돼요. 아주 쉽고 착한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재주를 앞장씌우게 됩니다. 왜? 하다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뭘 기도하고 앉아있냐, 이런 이야기가 쉽게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적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자기가 판단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딱 보면 이기겠다 지겠다 다 알아요. 그래도 모든 생사복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니까 그래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라갈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응답이 없으면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 저희들은 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묵인해 주셨는갑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혼자 판단하고 아버지 올라갑니다. 이거 합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꼬이면은 아버지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게 놔뒀습니까? 야, 응답도 하기 전에 니는 벌써 뽀로로 올라서 니 마음대로 전해놓고 왜 탓을 내한테 돌리냐? 아버지가 그리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 우리가
9가지 은사 중에 그게 있잖아요. 오래 참음이라는 게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고 하신다 하지만은 하나님 시기는 안 그렇다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적당한 시기에, 제일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그때 분명히 하나님 자녀들은 딱 뚜껑을 열어줍니다. 그걸 우리가 졸갑정을 내서 못 기다린다는 것밖에 없죠. 자, 우리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거듭난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바람이 불 때 말이야.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부는 것은 알지만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 니 아냐?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잖아요. 아, 바람이 부네? 아, 지금 이쪽으로 부네? 지금은 이렇게 불지만 이게 처음에 어디서 온 줄 모릅니다. 그렇듯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피곤하면 주무세요.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성령이 특질을 해줘야 되고 강사가 많이 기도 안 하고 올라와서 또 잠자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보시면은 하나 조금 도움이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를 세우시고 쓰시는 그 무소불위의 하나님이 제게 능력을 주시고 오늘 나중에 치료할 때도 아마 좀 이직이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아주 강한 걸 주셔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유명한 우리 강사님들에 비하면 정말로 마른 뼈 같은 저지만은 저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아주 멋들어지게 이 아들 쓰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조금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나중에 보시면은 오후 이 시간 와서 뭔가 건져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가면 너무 좋겠고 문제 해결받고 가면 더 좋겠고 암덩어리가 싹 빠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면 너무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만큼 역사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자, 그러면은 이 니고데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 율법에는 아주 정통했지만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지만 제일 먼저 봤던 게 제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 바람이 흘러가고 이렇게 모르는데 그러면은 주님 바람이 어디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럼 거듭난 사람이 저 사람이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표라도 좀 보여주셔야죠. 하니까 그냥 쉽다는 겁니다. 첫째, 네가 옛날에 쓰던 말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말투가 어떻게 달라졌니? 말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말. 옛날에는 아주 포악스러운 말을 하고 음란한 말을 입에 담고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거룩한 말이 계속 나오고 입에서 찬양이 쏟아지고 누가 입밤을 때리고 나에게 사기를 쳐도 씩 웃어주면서 왜요? 우리가 감정이 없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죽어야 싹이 난다고 우리 배웠잖아요. 죽지 않으면 씨앗이 썩지 않으면 싹이 안 나듯이 또 우리가 죽으면은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감정이 있어요? 죽은 사람 감정이 있는 거 봤어요? 죽었는데 모기가 딱 무니까 아이고 따가워라고 일어나는 시체 봤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주변 이웃 사람들이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이 자리에 모였는데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남 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거니 하고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10분 잘못하던 것을 5분 잘못하던 3분, 4분, 2분을 줄이더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이고 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우리 다 배웠잖아요. 복을 주실 때에는 정말로 아무 도움이 안 될 사람이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다 싶을 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 싶는데도 그 사람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고 나아갑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왜 하나님이 저딴 인간을 붙여가지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서 내가 이런 피해를 보도록 이걸 남을 탓으로 돌리지 뭐 내가 딱 돌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걸 못 참고 파닥파닥 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 앞에 뛰어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말씀을 올리죠. 올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다윗이 하듯이 남한테 욕하고 막 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더러운 인간 하면서 오만 주도 욕짓거리를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놈도 속이 후련하죠. 그러고 나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좋은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저는 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하죠. 다른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비하면 어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제 자신을 볼 적에 하나님이 조금은 그래도 이쁘게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말이 변했는지를 딱 보시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로서도 참 부끄러운 모습을 저도 많이 봅니다만은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을 정죄는 안 합니다. 오만 쓴뿌리가 다 올라오는 말을 뱉다니는 걸 많이 봐요. 그럼 옛날 같으면 저 사람하고 딱 정죄를 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으면서 그 영혼을 보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 기도 때문에 저분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나의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가서 주변이나 우선 남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내가 지금 말투나 어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꼭 해주셔야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분 못 만날까 싶어가 저도 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과 있는데 그런 말이 있다 그러죠. 그때 그 강의했던 그 목사는 왜 안 보이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말이 바뀌는 줄 볼 수 있으면 알 수 있고 그 다음 행동. 여러분 중에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하는 행동 그지를 가만히 보면은 내가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았다를 조금 잣대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열거하기는 뭐 합니다만은 본인들이 하는 행동과 그 다음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었을 때 하는 행동, 주먹이 먼저 나가던 게 하고 또 말석으로 내려가고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 내밀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옆 사람이 봤을 때, 이웃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저게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닌데 했을 때에 그 사람이 탁 가서 저 때문에 힘드셨지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약간 정신 맛이 갔나 할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교회 다닌다 이거. 이랬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로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나도 알겠고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것이 1번 전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행동이 바뀌는지 이것을 꼭 보시면 되고 그거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인들을 보면은 다 거룩한 척 하잖아요. 할렐루야. 나가 뭐 또 이상한 또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다 그렇게 보여요. 이거는 가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성품입니다. 성품.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속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개떡 같은 성질을 아주 못 부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자기한테 아주 데미지를 딱 줬을 때 보면 그 쓴뿌리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것 때문에 아직 다루고 계시구나. 역시 나는 다 됐다 생각했는데 제가 한때는요. 사도 바울이 내 정도 믿음 되겠나 할 정도로 저 그렇게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생활요. 칼과 재고 다 퍼줬고 사랑, 내 말도 사랑을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더만은 사람 하나 별이 났다 할 정도로 그런 주변에서 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큰 물질이 손해가 가고 저한테 폐악을 지기고 하는 그걸 딱 하니까 제가 이런 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욱 하는데 그리고 화를 함 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절대 화를 내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일일이 하나님은 저에게 체험을 다 시키면서 봐라 말씀대로 되지? 그 기도를 회복하는데 한 10며칠 걸렸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 체험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진짜 이 아래 단전에 박혀있는 이 쓴뿌리 이걸 다 뽑아내가 옥토가 돼야 그때는 얼굴이 환히 핍니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내일 모레 나이가 70입니다. 그래도 조금 젊어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죠. 우회적으로 제 칭찬 좀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여러분들도 얼굴에서 팽강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오만 세상 짐을 다 혼자 진 것처럼 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면서 이끌어 주시고 아직까지 70대인 사람이 저처럼 건강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저 건강하거든요. 내가 잘라서 그렇나요? 아니에요. 이거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다 이거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힘들까 싶어서 오늘의 이거 억울하자 절대로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아 했죠. 왜? 그걸 묵상을 하다 보면요. 뼈가 녹아요. 뼈가. 우리 그런 체험 했잖아요. 미웃는 거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저 인간 하다 보면은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걸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제 경우도 계속 가식적으로 간접적으로 훈련을 계속 했습니다. 딱 맞았을 때 의도적으로 이것도 쓴뿌리 올라오겠네 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거 그래 하지 마라 했으니까 용서하고 잘했습니다. 그거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신경도 쓰지 마세요. 또 요거 다 가지고 내 욕을 합니다. 누가 막 제 욕을 해요. 저 욕 무지하고 살지는 않는데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찾아서 너 이리 와 하고 이래 했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도 내놔라 했는데 이 많은 짓이냐. 그래서 아직 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누가 내 욕을 한다길래 만났습니다. 자기도 뜨끔 놀랬죠. 그래 내 욕을 한다던데 고맙다 내 이랬어요. 나는 이만큼 나쁜 놈인데 요만큼 욕을 한다면 너무 감사하다. 네가 욕하는 거 그 100배로 나는 나쁜 놈이야. 그래도 축소해서 욕을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 사람이 어쩔 줄로 몰라요.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본인들은 다 거룩하고 아주 나는 괜찮은 사회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같이 살면 대한민국 남북 통일 금방 된다 했습니다. 어리의 사나이 돌쇠였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어려운 사람 보면 내 거 다 퍼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나 또 저를 통해서 이리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저하고 여러분 다 같이 그것을 치유하고 깎아내는 작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 던지면서도 항상 저는 저한테 항상 말씀을 저한테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제 공유를 해서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자 성품이 변하면은 이제는 정확하게 이분이 거듭났다. 여기까지는 좀 우리가 인정을 해줄 수가 이제 외행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이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면은 회개가 따라야 돼요. 이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석 달 열흘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킵니다. 저는 평생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사람이 없어요.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리 됐냐면 남자들이 보통 나가면은 강해야 눈물 보이면 지는 거거든. 그래서 지기 싫어서요. 어떤 상황이 돼도 눈물 한 번 냉랭하게 이리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한 100일 동안을 회개를 시키는데요. 생각도 안 한 옛날에 지은 죄가 쫙 지나가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저 사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특히 또 저한테 맞은 사람이 많더만.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 골뱅이들이죠. 골뱅이. 그래서 참 생각도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전부 회개 다 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로 그것까지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다시 능력을 던져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제가 그릇 비유를 자주 하잖아요. 저번에도 한 번 적이 있는데 그릇이 깨끗해야 그 다음 새 것을 탁 담아주잖아요. 부모가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회개가 안 돼 있는 그 더러운 그릇에다가 하나님 그 고귀한 성스러운 것을 담아줄 리가 없습니다. 왜 안 줍니까?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 빨리 안 주시지? 내 그릇이 아직 덜 됐나? 그릇이 덜 씻겼나? 이 보시면 돼요. 네, 아버지는 주고 싶어서 환장하고 계셔요. 정말입니다. 이따만한 거 줄 건데 야야 빨리 좀 어찌 해봐라. 그릇 빨리 씻으라. 우리는 다 됐다 싶어도 한 번 더 돌아보시고 내가 깎아야 될 부분, 내가 씻어내야 될 부분이 없는지 그래서 성령님한테 회개 영을 부어달라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래야 그 다음 무엇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첫째 회개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아멘이죠? 말씀이 항상 기본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요? 물론 영안이 열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캐논이 필요한 겁니다. 저 사람 죄를 하는데 그런 게 있나 하고 찾아보시면 나와요. 성경이 있으면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상한 걸 하면 조금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신비주의 좋아하시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그냥 내 옆에 계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만 해도요. 뭐 이적과 기적 안 해도 됩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진짜 아멘 맞죠? 저는 그 하나만 해도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는데 그냥 이 아들로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만 좀 지켜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꼭 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 우리가 그런 걸 말씀과 기도를 같이 붙잡고 왜 우리가 기차 내가 비교를 하면서 하는데 기차가 가다 보면 레일 위에 있으면은 그냥 잘 갑니다. 그런데 레일을 벗어나면은 그냥 내리받고 고장이 나고 탈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항상 평행선을 이루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엄청나게 해요. 저도 단체를 하는 데 있는데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벗어나가야 때문에 말씀이 딴 게 없어요. 이 비교를 안 해도 그게 사랑이 빠져 있고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좀 덩떨어진 그런 능력을 행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고 내가 하는 것만 쓰고 내가 하나님과 직대를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인간들은 하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하고 나만 해.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은 분명히 하나님은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교제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 붙인 이유가 있고 이렇게 다 모아져서 담을 이루듯이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에 봐서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꼭 말씀이 붙어야 되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도 들어가야 되고 기도만 해도 말씀 받아요. 또 말씀만 막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밖에 말씀만 봐요. 이 말씀을 잡고 그 다음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때문에 하느냐? 거듭나기 위해서. 거듭나서 뭐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 할 때에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냥 냉랭할 때 이게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고 말씀과 기도가 받침이 됐을 때라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저도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저는 안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 자신이 있었고 믿음이 나름대로는 참 벨라다 할 정도로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요 강단에서 초신자가 몇 분 이야기를 해요. 간증 올라와서. 그래서 그거는 박 집사한테 하는 소리인가 보다. 김 집사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했던 소리. 넘어질 때요 하루아침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거 뭐지 하면서 넘어져 버려요. 그 체험도 저는 참 소중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체험을 시키셔서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와 쫓아낸 귀신이 나가서 빙빙 돌다가 갈 데가 없어서 옛집이 생각나서 한번 찾아와 봅니다. 찾아오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 옛날에 내가 살던 집이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나를 위해서 예배동 가서 친구들은 모여라 이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면은 다 비운다. 우리도 기독교도 비운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비우는 것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은 우리는 비우고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네,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꽉 채워 있을 때는 다른 게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풍선에 바람이 좀 빠지면 너블너블해서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듯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이걸 유지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 그 다음 말과 행동과 성품이 다 변화된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이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넘어지듯이 여러분들도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다 주의하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을 잘 찾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해본 경험으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 싶은 사람,
나의 행동대장이 하나님한테 진짜비 찾아가니까 못 가도록 안달이 홈이 되렸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환난이 더 심하면은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내가 엄청난 용사가 많네. 이놈이 알고 나를 하나님한테 진짜 아버지를 못 찾아가도록 잡네. 이렇게 느끼시면 착합니다. 그것을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선포,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선포라고 나아가면은 벌벌 떨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거 모든 것을 성령 충만함을 잘 지켜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부족한 종이 전했는데 불필요한 말이 혹시 나갔다면 다 마음속에서 자해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말씀만 생각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걸 다 체험하고 정말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할 것인데 부족한 종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주시고자 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정말로 기도 중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좀 부족해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 좀 깁니다. 조금 기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 보지도 마시고 그냥 기도로 나아가는데 기도 중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 그것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